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터널은 나가잖아요. 나가면 빛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참 복된 자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시작.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제목이 뭐였죠? 시련을 이겨야 된다.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련이에요. 시련을 잘 통과하자. 자, 오늘 말씀은 유혹을 잘 통과하자.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또 통과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도 통과해야 되고 시련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도 통과해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은 유혹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서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하고 유혹에 대한 말씀이구나. 자, 로마 시대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살았대요. 뛰어난 장군이. 이 장군은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황금의 혀를 가졌다. 그러니까 막 탁월한 웅변가이고 정치가예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자, 안토니우스의 그 가정교사가 그 어렸을 때 그를 가리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가졌으나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거인 같은 아이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뭐를 잘 이기지 못해?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뭘 좀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잘 살고 싶지? 자, 시작.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잘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날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다 날씬하지 못할까요? 다 부자로 살고 싶은데 왜 다 부자가 안 될까요? 다 건강하고 싶은데 왜 다 건강하지 못할까요?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데 왜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못 들어갈까요? 마음 가운데 소원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막 믿음이 막 잘하고 싶잖아요. 좋은 믿음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보니까 다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결혼할 때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만약에 불행하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가정들이 다 행복할 수가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를 이기지 못했더라? 유혹을 이기지 못했더라. 음식의 유혹을 뭐 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고 해요. 게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바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바람이요. 이 바람의 유혹을 이겨야지 가정이 행복한데 이 바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먼저 하느냐? 일밖에 몰라. 일. 말은 합니다. 뭐라고?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데 가족은 다 죽어버렸네? 가족들은 전부 다 상처를 받았네요?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빠는 볼 시간이 없네요? 나가서 뭐 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돈 벌어서 돈만 주고 있네. 그러면서 뭐래요? 사랑이래. 아빠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가족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많은 가정들이 전부 다 불행을 맛보고 상처를 맛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믿음도 자라지 아니하고 인격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도 맛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유혹을 뛰어넘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유혹?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마 하는 유혹을 뛰어넘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막 어떻게 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어찌하든지 자식들을 어디에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 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요. 일단 학교 가야지 뭐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 학교는 안 보내고 어디 보내요? 학원. 학교는 빠져도 어디는 빠지지 마라. 학원은 어쨌든지 공부하는 자리에 자꾸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지 듣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맙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을 좀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좀 이길 수가 있을까? 첫째는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자, 유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면 유혹이 뭔가를 좀 알자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유혹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로 번역되어진대요. 그게 첫째는 뭐냐? 시련, 테스트로 번역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유혹, 템테이션, 템프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했던 1절과 12절까지에 나오는 그 시험, 그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는 뭐냐?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13절에 나오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뭐냐?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자, 테스트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은 우리가 싸워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알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구나. 요거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지만 유혹은 사탄이 준다. 자, 그러면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테스트를 주느냐? 왜 우리를 달아보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돼. growing up, 자꾸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도 어떻게 해요? 들어.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 좀 힘이 있어야지 청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남편이 힘이 없네? 살아는 있는데 숨만 쉬고 있어. 그럼 청소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럼 청소를 시켜 못 시켜? 못 시키잖아요. 설거지 좀 하라 하면 어떻게 해? 아이고.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설거지를 시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 좀 봐 그러면 아이고. 아무것도 못 해. 뭐만 붙어 있어? 숨만 붙어 있어. 능력이 없잖아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자,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능력이 막 주어지는 거야.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는 목적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인격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유혹의 목적은 뭘까요?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건데,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템테이션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템테이션을 줄까요? 아니면 생명력을 빼앗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할까요? 목적을 알자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왜 템테이션을 주느냐?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구나. 나를 빼앗는 게 목적이구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유혹에 자꾸 자빠지는 사람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범사에 불평이 나는 거고, 범사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고, 범사에 원망하는 거고, 범사에 안 된다 그러는 거고, 범사에 못한다 그러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유혹에 자빠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알자는 게 뭐냐?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고, 그 사탄이 주는 목적은 나를 죽이고 빼앗는 게 목적이구나. 그러면 사탄이 유혹을 줄 때 좋아할까요? 아니면 인상을 팍 쓸까요? 사탄이 다가올 때 팍 반길까요? 아니면 인상을 팍 써서 도망가게 할까요? 인상은 누구한테 써야 돼? 저한테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써야 돼? 사탄한테 써야 돼요. 여러분, 인상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사탄한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제발 서로에게 뭐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는 사탄에게 좀 인상을 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하고는 안 싸우고 누구랑 싸워?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유혹은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래요. 유혹을 주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래요. 요거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자빠질까요? 싸워서 이길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이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유혹이 다가오는 목적이 뭔가를 잘 알자. 근데 때로는 이 시련과 유혹이 같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시련 따로 오고 유혹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섞여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욥의 시련이에요. 욥의 시련. 자, 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잖아요. 그 시련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잖아요. 욥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욥이 죄가 있어가지고 시련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줬습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 사탄이가 역사해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왜 자식들이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에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고난들이 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려. 여기에 사탄의 유혹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이 때로는 어떻게 한다? 같이 오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오기도 하는구나. 이걸 잘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만날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유혹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를 죽여버려. 내 영혼을 다운시키고 내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인격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구나. 때로는 싸우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죄악된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죄가 더러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좀 깨달아져야 돼. 죄가 무섭지 않아요. 죄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똥이 있어요. 똥.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갑니까? 피해서 지나갑니까? 여러분, 똥이 무서워요? 아니면 더러워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파리들의 대왕, 파리의 대왕이래요. 여러분, 파리가 뭘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파리래?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는 그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기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라?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악된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죄악된 자리는 가지 맙시다. 아멘. 가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시련은 뭐예요? 시련.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시련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시련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지 유혹을 이기는 자로 사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유혹이 다가오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좀 알아야 돼. 이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데,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데, 이 사탄이 나에게 다가오는 전술이 뭐냐, 방법이 뭐냐를 좀 알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전술이 뭐냐? 첫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는다. 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오직,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들이 시험, 템테이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때 뭐를 사용하느냐?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자기 욕심이래요. 자기 욕심. 그럼 다른 말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부 다 각자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유혹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고, 자, 요 사람을 유혹할 때는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물지, 미끼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사탄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잘 이용하는구나. 근데 그 욕심에 이끌려가는 역사가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뭐를? 욕심을 어떻게 하자?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갈라디아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길로 템테이션,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못 박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어 넣어요. 그 생각이 뭐냐? 욕심의 생각이래요. 근데 그 욕심의 생각을 내가 자꾸 가지다 보면 결국 이 욕심은 뭐를 죽여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혼자 있는데 뱀이 싹 다가왔어. 뱀이 어떻게 했어요? 다가오잖아요. 그때 이 뱀이 하와의 마음속에 뭐를 딱 집어넣느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창세기 3장 5절. 자, 시작.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자가 너가 되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기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하지. 남자와 여자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남자와 여자를 왜 하나님이 정하게 하느냐? 내가 정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싫어. 나는 여자 할 거야. 성의 정체성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거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 정체성의 자유. 그 자유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거예요, 지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지면 뭐가 되느냐? 선과 악을 네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죠. 요 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말씀을 줬어요. 이 말은 뭐냐? 선과 악의 기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그랬어. 네가 굳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안 먹는다고 해서 네가 배고프거나 네가 불행해지거나 네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 안 먹는 게 축복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싹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먹는 게 축복이야. 먹으면 네가 주인 될 수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세상이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밖에, 집 밖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밖으로 가고 싶어요. 밖으로 가고 싶어요. 왜? 행복이 밖에 있으니까.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돈 주세요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자,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은 어디에 있다?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생각을 사탄이 심은 거예요. 요 생각이 결국은 뭐를 쫓아버리느냐? 행복은 아버지 품에 있어. 요거를 쫓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심은 말씀을 먹어버려요. 한때로 욕심은 말씀을 먹어버린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같다요, 틀려요? 틀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반드시 실족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11조 이야기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선교 헌금 이야기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돈의 주인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래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게 복이래요. 그런데 사탄은 네 마음대로 쓰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몇 천만짜리 써도 하등이 아까워하지 않아.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10,000원 드리고 50,000원 드리면 너무 아까워하는 거야. 왜 내가 벌어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물질 이야기하면 반드시 자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돈 받고 팔았더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질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탄이 무슨 미끼를 쓰고? 물질에 대한 미끼를 쓰고. 또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자에 약한 사람은 사탄이 뭐를 쓸까요? 여자의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쫓아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여자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요. 눈 빠지고 짐승이 돌리는 돌을 돌리고 여자 쫓아가다가. 또 한 사람이 있어. 여자 때문에 집안 망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정당하게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여자를 줬을 것이다. 근데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남편, 다른 남자가 있는 그 여자를 네가 취했느냐? 뭐로? 권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왕의 자리에 올린 게 그런 권력 쓰라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올린 줄 아느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집안이 어떻게 여자 때문에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 약한 사람, 남자에 약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 가지고 사탄이 미끼를 쓰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공에 약한 사람, 출세에 약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출세에 약한 사람은 하나님 눈치는 안 보는데 누구 눈치는 잘 봐요? 상관 눈치는 기똥차게 잘 봐. 상관이 뭐라 그러면 있잖아요. 주의를 빼먹고 막 술 대접도 하고 골프 대접도 하고. 왜? 출세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의식하고 그 왕의 자리에 있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사울.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각 사람을 미혹하는데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그래, 내 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거를 십자가에 오늘 못 박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막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욕구와 욕심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욕구와 욕심.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욕구. 예를 들어서 수면욕. 여러분 사람들이 잠자고 싶잖아요. 정당하게 잠자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꼭 자고 싶어. 이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야. 보통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자면 돼, 6시간 자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어떻게 자야 돼? 20시간을 자야 돼. 너무 많이 자. 이게 뭐냐?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 evil desire. evil desire. evil이 뭐예요? 악마, 사탄이에요. desire는 소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심어놓은 소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그 기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 이게 성경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evil desire를 좀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뭐 해야 돼? 먹고 싶은 욕구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배불러 죽겠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먹어. 이게 뭐다? 탐식이야. 여러분 식욕과 탐식은 완전히 달라요. 식욕과 탐식은 달라요. 이게 evil desire.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는 evil desire. 이게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래요. 근데 그 마음을 쫓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핍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반드시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와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evil desire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심어요? 사탄이가 심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 사탄이 어떻게 또 공격하느냐? 자, 첫째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 욕심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을 묵상하게 만든다. 시작. 자, 1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자기 욕심에, 자, 시작.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 욕심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끌렸더라. 요 이끌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드래그 아웃 이렇게 나와요. to drag out. 그러니까 드래그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할 때 역시 우리 70이 넘으신 사모님이 알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할 때 드래그 시키잖아요. 드래그 딱 시켜서 딱 가잖아요. 딴 데로 옮기잖아요. 요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끌고 간다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자꾸 반복적으로 뭐 한다?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뭐냐? 사탄이 심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야.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창세기 3장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봤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여자에게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뱀도 와서 이야기했어요. 야,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요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음에 생각을 심어요. 사탄도 마음에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봤느냐? 뒤에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하고 따먹고. 요 선악과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게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구나. 그랬을 때 그 나무가 지혜롭게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보였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더라? 따먹었더라.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심, 욕망의 말을 자꾸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묵상한 결과는 반드시 뭐로 드러나느냐? 따먹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불순종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목적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음은 잘되게 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당근을 줘도 그 당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칼이 있다니까요. 그 당근 속에는 독이 있다니까요. 그걸 먹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사탄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죽이는 게 목적이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세요. 아멘. 그러면 환경을 정복하는데 환경이 주는 말 자체를 묵상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사탄의 경로, 그래, 사탄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고 이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뭐하게 만드는 거구나? 묵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구나. 요 과정을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만 바꾸면 되느냐? 그래, 묵상의 내용을 바꾸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편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묵상한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주야로 환경을 묵상하더라. 주야로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더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어떻게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집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뱉은 말을 묵상할 때 깨집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사람이 뱉은 말을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훈련돼야 돼. 훈련돼야 돼. 여러분,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남편이 한 말을 묵상하지 말고 아내가 한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걸 묵상해야지. 하나님, 저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 저 말을 들을 때 저 남자가 내를 무시하는데 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묵상해 보세요. 서로가 날아가는 역사가 나타나.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막. 아내들은 뭘 묵상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다 되라. 이거를 묵상해야지 살지. 저 남편이 잘났으면 내가 하지요. 근데 저게 남편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을 너를 택했겠냐고.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를 택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 택했지.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가 좀 주제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주제를 알아야 돼. 서로가. 그러니까 내가 최고 베스트고, 그렇죠? 나도 이렇게 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로잡고 있는 가정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은 있죠. 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싸우는 거지. 말씀을 묵상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경로는 내 마음 가운데 첫째 뭐를 심더라? 생각. 요 생각이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심는구나.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뭐하게 만들더라? 묵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 반복적인 묵상이 결국 나에게 뭘 가져오느냐? 불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오는구나. 사람은 결국 언제 불행해지느냐? 불순종의 행동이 나올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동이 나올 때.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야 돼. 그 첫째가 뭐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시작. 어떤 한 아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과자를 딱 훔쳐 먹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엄마한테 딱 걸렸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가 먹지 말랬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먹었어? 난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가 이것을 먹어버렸어요. 이는 누구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 대고 있잖아. 핑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이가 탁탁탁 씻고 있더라. 여러분, 핑계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핑계의 원조 아담이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숨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담이?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저 하와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 불러가지고, 야, 이거 누가 먹게 했냐?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이 뱀이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의 원조.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졌으면 절대로 핑계 대지 마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탓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굳이 내 앞에 이것을 둬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 것도 알았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넘어질 것도 알았으면서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돼. 무슨 말씀? 13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유혹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자빠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굳이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원망해요? 난 참 신기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부처를 원망해야지. 왜 부처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냐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누구를 또 원망해? 사탄을 원망해. 이놈의 사탄이가 나에게 이런 시험만 줬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데 이 사탄이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대요. 한번 따라서, 사탄은 나를 시험하지만 나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나를 쓰러뜨려 넘어뜨리게 하지 못해요. 시험은 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도 시험을 받았지만 누구도 시험 받느냐?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진 않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뭐냐? 시험 받는 게 죄가 아니라 시험 받아서 넘어진 게 죄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게 죄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미워한 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해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자빠졌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니까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범한 게 아니라 조상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죠. 아내가 부족하죠. 자식이 부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이 사는데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가정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전부 다 상대방 잘못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준비하지 않은 것 잘못이다. 여는 야, 야는 여. 백성들은 대통령은 누구? 백성. 서로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때립시다. 내 탓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잡으세요.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대. 그게 뭐냐? I형, U형, It형이래. 자, It형은 뭐냐? 환경을 탓하는 사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유혹을 만날 때마다 환경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해결책은 뭐냐?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야 돼. 왜? 만나면 환경 탓이니까. 두 번째는 유형. 전부 다 다른 사람.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표정 짓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전부 다 다른 사람 탓. 이런 사람의 해결책이 뭐냐? 평생 혼자 살아라.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가 없어. 왜? 전부 다 누구 잘못이니까? 너의 잘못이니까. 근데 I형이 있대. I형. 그건 뭐냐?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 자격이 있다는 거야. 자, 저와 여러분들은 I형입니까? U형입니까? It형입니까? 자, 옆 사람한테 I형이 됩시다. 자, 시작. 아멘. I형이 됩시다. 그럴 때 나를 반겨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I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유혹의 무서운 결과를 좀 알아야 돼. 유혹에 넘어지면 무섭다는 걸 좀 압시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잠언 5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자,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음부로. 여러분, 음녀의 입술은 처음은 달콤하대요. 근데 나중은 쑥같이 쓰대요. 그러니까 유혹에 자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처음만 생각해. 음녀의 입술은 처음은 어떻게 하다고요? 달달해요. 이것만 생각해. 나중은 쑥같이 쓴대.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뭐를 생각할까요? 처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결과가 얼마나 나중에 무섭게 다가오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이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누가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24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이 훨씬 더 좋구나.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더 좋구나.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은 좋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즐거움, 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를 주님이 참았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좀 깨닫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 결과를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연하게 만들어버려. 에이, 괜찮아. 야, 천국은, 지옥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너 봤냐? 안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먹고, 지금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있으면 좀 그렇지만 없으면 할렐루야지 않냐? 지옥이 없는데.
그렇게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즐겁게 먹어. 음식은 맛있게 먹어야 돼. 얼마나 복스러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야. 그러니까 날마다 맛있게 먹어. 0칼로리. 할렐루야. 그냥 막 날마다 맛있게 먹었어요. 1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0칼로리로 있을까요? 아니면 감당치 못하는 몸무게로 힘들어 할까요? 잘 보세요. 사탄은 결과를 희석화시킵니다. 결과를 희석화시켜야지 오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가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을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야 돼. 16절 다 같이,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 세상은 자꾸 나를 속여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근데 이 사탄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발 속지 말고 그 사탄의 유혹을 뛰어넘자.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이 무엇인가를 좀 알자.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구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구나. 유혹의 과정을 좀 알자.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생각을 심는 거고 그걸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럼 방법이 뭐냐? 야,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에게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의를 주 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여,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썩어 넘어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하나님, 유혹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네가 조금 양보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에 넘어진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혹이 들어오는 경로는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놀라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양떼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내 인생, 하나님 주신 내 자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묵상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